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신학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는 깨달음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절대자로서의 그리스도, 절대자로서의 그리스도에서 내재적인 신으로서 초월적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내재적인 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다고 그러죠.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주의 사자로서 주의 얼굴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내재적 신으로서 그 초월적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서 주의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름으로. 그래서 저번 주에서는 주의 사자로서 나온 것을 관련된 송구를 살펴보면서 이제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주의 얼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주의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2절.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여기서 중요한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구약성경 134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어떻게 되니까? 살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 얼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직접 보는 자는 살아남을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중요한 이제 영적 그 의미를 좀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왜 그 살아남을 자가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가 있어요. 우주. 그렇죠? 우주가 사람들 뭐 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우주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이 우주 끝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게 끝은 있지만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얼마의 시간인가? 보통 광년으로 보더라고요. 광년. 그러면 여기에서 1억 광년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건 한도 끝도 없다. 그 다음에 1000억 광년. 어마무시죠. 빌이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근데 1억 광년이에요. 빛이 가는 속도. 그걸로 1억 광년으로 속도에도 1억. 안 돼. 1억이라도. 그래서 잽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1000억 광년. 그것도 안 돼. 근데 저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벗어날 때 우리 이제
지구에서 태양계,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안드로메다 그 거쪽에 있는 그거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으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삼천조 광년. 야, 이 속도로 가야 우주 끝을 도달할 수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천조 광년.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서는 뭐 이건 벗어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렇게 그 끝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삼천조 광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마무시한 넓은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 이 삼천조 광년에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점에 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 그렇죠? 이 삼천조 광년의 넓은 우주를 누가 창조하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보면 어떻게 됐어? 죽을 수밖에 없죠. 아니요. 죽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아, 그랬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살짝 없다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끝없는 그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났을 때, 모세라는 인간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을 얼마나 제한시켰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쉐키나의 영광의 모습, 태양에 그냥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수조, 수천조, 뭐 경 이상의 발길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분이 인생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을 얼마나 제한시켰을까? 그것도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한되는 하나님의 영광도 인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직접 보면 뭐한다? 죽는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연관해서 뭐 임사 체험을 하던 뭐 영혼이 뭐 천국으로 갔던 간에 공통점이 뭐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인생이 또 없다? 없다. 그 말을 한 인생은 가짜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스케일이, 그분이 그래도 제안했을 때 봐도 하나님의 전체 보는 게 아니라 겨우 인생이 볼 수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못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주의 얼굴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갔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당돌하죠. 그러니까 이 과학을 조금 알았으면 그런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진짜 무식이, 이게 뭐냐면 무식이 용감이라고 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나를 봤지 않냐? 그리스도를 본 자. 나를 보는 하나님 본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뭘로 나타나냐? 내재적인, 인격적인, 내재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 바로 그 인간,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나신 부분.
우리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약복 강에서. 그 만난 하나님은 뭐야? 바로 레제적인 하나님이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속에서 성류 시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신 분. 또한 사사기 6장 2절, 이건 기도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도원. 사사기 6장 22절. 사사기 6장 22절. 사사기 6장 21.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2절이요? 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구한나이다. 나 죽을란가? 자, 슬프단 말을. 하나님을 봤으니 죽는다고 쓰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봤다라고 그랬죠. 예. 여호와의 사자를 기도원이 대면해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야? 수시로 봤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기적으로 하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수시로 봤습니다. 모세는 그 앞쪽이니까 모세를 앞으로 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시로 본 부분이죠. 그것을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12장 8절, 그 다음에 14장 14절. 아유, 우리 용순 집사님 공부하는 거 열심히 듣시는구나. 자, 모세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기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친구를 대면하는 것처럼 누굴 만났어? 모세를 만난 거죠. 이제 여기서의 뭐야? 여기서 모세는 내면적 그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친구, 그렇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본체의 영광을 인간은 경험을 못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사자의 모습으로서 사자의 그 모습. 모세와 대면해서 얘기한 거죠. 민수기 12장 8절. 근데 마치 뭐라고 했냐? 모세 만날 때는 친구처럼 만났어요. 모세가 받는 축복은 어마무시합니다.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어요.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무슨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렇죠? 대면한 것과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세는 뭐야?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모세가 받는 축복은 어마무시하다. 하나님 친구처럼 대면해서 보고 하나님의 형상 보고 14장 14절 민수기 14장 14절 이 땅의 거민에게 고하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뭐해서 대면하여 대면이라고 그랬죠. 대면.
대면에서 만났다라는 부분이죠. 대체적으로 그 모세가 본 것은 뭐예요? 친구처럼. 그 다음에 대면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만난 거죠. 보는 거죠. 그 모세가 이렇게 본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했는가?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에스겔서 20장 35절. 에스겔 20장 35절. 20장이요? 그렇죠. 에스겔 20장 35절. 자,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에스겔 20장 35절 노인을 보셔요.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공문하되. 그렇죠. 대면했다고 그랬죠. 반역한 이스라엘이 대면했어.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본 자가 바로 누구를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것으로 나와 있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대표적인 인물은 뭐다? 모세다. 그렇죠. 모세는 친구처럼. 그렇죠.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특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영광을 경험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 시내산 산등산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가지고 다 타버렸다는 얘기. 그 뜨거운 길.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겨우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비치는데 그 시내산 산자락에 그것밖에 안 탔겠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제대로 비치면 시내산 산등성이 깨진 저 정도가 아니라 지구촌이 불바다 되겠지. 그래도 부족하지.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을 많이 제한시키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제한시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야곱도 야복강에서 기도원도 바로 만났고,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대면했을 때 이러한 모둠의 하나님의 자신의 얼굴은 많이 그 온전한 영광을 주렸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 누구니까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의 성육신 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 아브라함이 바로 만났던 세 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이 누구야? 예수. 바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얼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의. 그래서 주의 사자, 주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일단은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는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신약에서 나타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는 주의 사자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이번 주에는 주의 얼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세 번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얼굴은 상당히 같은 선상에서 갑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세가 또 들을 수 있겠죠. 모세. 모세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33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봅시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구약이 안 들어갔으니까 구약만 얘기합시다. 구약만 들어갔고. 자, 하나님의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8절에서 3. 근데 너무나 많으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33장이 아니라 23장이에요. 23장. 23절? 그렇지. 33장에서 18절에서 23절까지. 33장도 맞는데? 어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 33장 네. 33장. 18절에서 23절? 23절. 33절이 아니라 23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얼굴은. 자, 여기서 모세 앞에 누가 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는데 그 앞을 보지 못하고 뭘 본다? 등을 보고 또한 심지어 등을 볼 때 손이 가려진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온전한 영광이 되면 인간이 타버리고 그렇지.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서 일단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은 뭐야? 시내산의 구름으로 통해서 나타나죠. 시내산 구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 구름으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나오라 그래? 15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24절. 우리 용순 집사님이 우리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만.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7절. 자, 모세가 이제 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뭐를 가린다? 산을 가린다고 그랬죠. 구름이 산을 가린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른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무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서 머무른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의 영광이 연의 맹렬한 것 같이. 그래서 산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는 뭐야? 맹렬한 불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맹렬한 불로 보였다는 얘기죠. 맹렬한 불. 이게 뭐야?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이 맹렬한 불. 그래서 지금 저쪽 그 시내산,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시내산 말고 그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시내산 있죠. 거기 산등성에 뭐야?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타가지고 시커멓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쉐키나의 영광이 단순히 신의 산에 산봉우리만 탄 게 아니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세가지고 그 당시에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산등성 있죠? 그 산들의 봉우리들이 다 그렇게 탔대요. 그러니까
시내산 그 봉우리만 탄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산봉우리도 있죠. 그게 다 타버린 거야. 그게 타면서 수천 년 동안 어때요? 시커먼스야. 시커멓게. 그게 탄 거야. 풀이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누가 그걸 확인하려고 거기로 올라갔나 봐요. 시내산. 물론 시내산 올라보니까 이 시내산, 호랩산, 시내산 혹은 호랩산이라는 그 산 등만 저렇게 시커먼 게 아니라 다른 산도 보니까 똑같이 시커멓다. 근데 왜 여기만 시내산이라고 했는데 그건 성경을 알아도 절반밖에 모르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내산의 그 산봉우리, 정상에 있는 산봉우리 여기만 탄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산봉우리도 다 타버린 거야. 그걸 몰랐어. 하나만 알고 뭐야? 둘을 몰라. 항상 그 문제가 있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 그러니까 살아났지. 자, 시내산 구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직접 확인시켜 주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구분하게 이제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사자에 대해서, 주의 얼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시내산 산봉우리 했을 때 그 쉐키나의 영광 때문에 맹렬한 불로 해서 산덩어리가 다 시커멓다는 뭔가 단지 시내산과 호랩산 그 거기에 산 정상뿐 아니라 인근의 산도 다 마찬가지로 해. 그 쉐키나의 영광 때문에 다 붙어가지고 그 몇천 년 동안 저기 시커멓게 됐다. 그걸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을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또 성막과 성전에 많이 나타나죠. 구약에 보면 뭐에? 성막과 성막과 성전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막과 성전. 자, 성막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성막이고, 그 다음에 성전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다고. 열왕기상 8장 11절, 시편 63절 2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일단 모세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와 언약 맺고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전체적인 산등속에서 나타나는 맹렬한 불과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죠. 이제 성막을 모세가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막의 그 모형대로 실제 성막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뭐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자, 솔로몬을 완성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가? 성전에 열왕기상 8장 11절. 이때 영광은 카보드예요. 카보드. 쉐키나가 아니라. 네. 자, 열왕기상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죠? 네. 근데 그것이 뭐래요? 구름으로 인하여. 구름으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장막성전. 천국에 있는 장막성전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맹렬한 심판하실 때 그 장막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심지어 천사들도 거기 못 들어갔어. 얼마나 어마무시한가. 그렇죠?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보니까 이건 마지막 그 일곱 천사가 금 대접재앙이죠. 대접재앙을 마지막에서 모든 것을 멸망시킬 때 장막이 성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쉐케나 능력으로 인해서 성전에 뭐야?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다 없더라. 여기서 마지막 보겠어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면 천사들도 접근 못해.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겠어? 덕패스가 그렇지. 이런 것들 영광. 시편 63편 2절. 시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그 이제 이곳은 64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렇죠?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것일 때 영광 보고 쓰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25절에서 28절, 그 다음에 3장 23절에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이죠. 6장 3절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6장, 이사야의 그 소명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장 25절은 뭡니까? 에스겔서 1장 25절.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그물이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의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물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이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에 불 같고 허리 이하에 또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근데 이제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 네 생물에 대해서, 그렇죠? 네 생물에 대해서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네 생물이 이렇게 사면으로 이렇게 돼 있죠. 사면으로 이렇게. 사면으로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네 생물이 하나로 모습으로. 하나는 뭡니까? 뭐 독수리,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네 명의 이렇게 소, 독수리, 사람, 소, 그게 뭡니까? 사자죠?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4장에 있는 네 생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야? 이렇게 정육면체에서 네 명의 형태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한 생물에 네 명의 형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서는 한 생물에 독수리, 사람, 소, 사자가 이렇게 네 개가 돼 있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냥 봤을 때 한 면에 그거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똑같은데 보는 관점에서만 그런 부분들이 돼요. 공통적인 것은 이사야나 에스겔에서 공통점 뭐야? 사명받았을 때. 그렇죠? 사명받았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명을 받았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저러한 직접적인 영광은 여러분이 못해드려도 뭘 경험합니까? 성령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 저적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은 대단한 거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것, 사명을 받을 때 성령을 경험한 것은 그건 좀 낮게 봐.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 잘못된 생각을 시정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시정을 합니까? 히브리서 몇 장이요? 10장 몇 절? 10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자 좋은 일을 부린데 참 형상이 아니고 아니 12장입니다. 11에서 12장. 12장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장 18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그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분한 산과 굽는 산과 흙과 폭풍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않기로 했으니 이런 짐승이라도 산에서 이르기를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시는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뭐야?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자, 이건 뭐예요? 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여기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커비넌트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그 영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야? 무섭다.
떨린다. 떨린다. 떨리지? 무섭지? 그거야. 그런데 이거 보이는 것만 우리가 인간으로 항상 착각이야. 보이는 것만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12장 22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중요와 교회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오네. 만민의 심판이 되신 하나님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낫게,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는 뿌린 피라. 자,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상가 말한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것을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할 것들은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한다. 뭐야? 하늘로 쫓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경험한 것은 뭐야?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건 얘기죠. 이 땅에 있는 커비넌트, 여기에 대한 율법을 거역한 자도 쉐키나의 영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는 하물며 하늘로 쫓아나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타난 이 생명의 언약에서 너희들 하면 뭐야?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외적인 본의 쉐키나의 영광도 대단해. 인정. 그러나 이 성령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한 것은 더 크다 이거야.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제한된 인식으로서, 심플 네이처에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 쉐키나, 지금 주의 사자, 주의 이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독립적인 임재,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핵심이. 그렇죠? 모세에게 나타났던, 기브온에게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은 뭐야? 독립적인 임재다. 독립적인.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주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야?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입니다. 구약.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고 나서 주의 사자, 주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관련 성구를 이야기하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던 주의 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쳤던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아직까지 구약이 안 끝났습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렇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엘샤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응? 여호와의 샬롬, 에베네셀 하나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을 자신이다. 나타낸다. 하나님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자신이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 신명기 28장 58절. 욥기 1장 21절.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이사야 30절 27절. 예레미야 44장 29절. 에스겔서 43장 8절. 아모스 2장 7절. 스가랴 14장 9절. 말라기 2장 2절. 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세 번째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능력과 권세. 그 다음에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름 안에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3분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얘기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뿐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 신학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